1월 동안에는 에베소서를 묵상하게 될 텐데요. 에베소서를 시작할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명에 대해서 간략하게 밝힌 다음에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하신 일이죠.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하신 일을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. 그래서 3절부터 14절까지는 우리가 여러 번 끊어서 읽기는 했지만 하나의 문장입니다. 하나의 문장으로 그 안에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었죠. 어느 것 하나를 떼놓고는 설명이 될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는 마치 한 벌의 옷처럼 이 본문을 읽어야 한다라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3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크게는 8가지에 대해서 바울이 강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게 그 첫 번째고, 또 우리를 선택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셨다, 죄를 용서해 주셨고 또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비밀, 그 뜻의 비밀을 알게 하셨다. 또한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이 되게 하시고 또 성령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인쳐주셨다라는 것들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내용의 핵심입니다. 근데 우리에게 이런 내용들을 장황하게 조금 더 복잡하지만 여러 가지 중요한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?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에게 행하신 일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. 교회 전체 공동체를 대상으로 해서 두루뭉실하게 이런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. 성도 한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,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,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해 부르시고 구원을 주시며 또 그에게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 궁극적인 목적이 몇 개의 단어를 통해서 또 표현이 되는데요. 일단은 하나님이 우리를 흠이 없고 또 거룩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죠. 본문에 보면 하시려고 뭐뭐하게 하려고 뭐뭐가 되게 하려고 이런 표현으로 계속 그 목적을 표현합니다.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시려고,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, 또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, 찬송하게 하시려고 이런 표현들이 한 내용의 단락이 끝날 때마다 등장을 하고 있어요.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, 또 우리를 통해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이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.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가질 수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들이 무엇이냐,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. 여러분 본문 읽으면서 느끼신 게 무엇입니까?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, 핵심이잖아요, 그죠? 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려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, 더 선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셨다. 우리 한 사람 한 사람, 하나님께 부름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은 결국엔 하나님의 도구다, 이런 말입니다. 도구. 여기 통일되게라는 말은 획일적으로 다 똑같은 모양으로 살아가야 된다, 이런 말이 아니죠. 각자의 모습에서 서로 다른 모양으로 살아가되 하나님 영광이라고 하는 하나의 큰 목적을 통해서 목적에 맞춰지는 것입니다.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지휘하는 거죠.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마치 하나의 악기처럼 연주가 되는 겁니다.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.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. 결국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가 있었다. 과거에는 이런 존재였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
또 그 말이 계속 반복이 되죠. 예수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.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악기로 도구로 부름받았다라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악기로 하나님의 도구로 부름을 받았으면 우리가 가장 잘 사는 법이 무엇이냐? 바로 그 악기를 만든 자의 손에서 그 손에 의해 연주되는 겁니다.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잘 사는 방법으로 주신 길이죠. 우리의 인생의 삶의 토대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고 또 우리의 가치를 그 하나님의 창조자의 손 안에서 발견할 때 우리는 가장 효과적이고 또 가장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오늘 성경을 가만히 읽으면서 마음속에 떠올릴 수 있는 성경들이 이런 것이죠. 시편 37편 5절을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.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,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분을 의지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죠. 잠언 16장 3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.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.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. 내 인생의 모든 여정을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셔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여정을 경영하신다, 이끄신다, 만드신다 라는 겁니다. 베드로전서 5장 7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.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.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.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. 한 해 우리 첫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은 그겁니다. 올 한 해의 여정,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라.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경영해 가실 것이다. 이루어 가실 것이다.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우리를 사용해 가실 것이다.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우리의 믿음입니다. 근데 믿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세종항 식구들이 한 해의 여정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 때문에 마음속의 기쁨과 감사가 충만히 채워지는 한 해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